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나라 밖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십시오.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행위, 통상 행위에 대한 그런 글이 많이 써져 있다고 하거든. 근데 예전에 그 구약 때 있잖아.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오시고 무엇만 주어졌지? 율법.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없이도 완전케 되는 자라는 걸 뜻하잖아.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누가 지켜야 돼? 율법을 받은 자들이 지켜야 돼.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서 본인의 의지로. 그러면 탐내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거 지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응? 살을 꼬집고 막 해도 지킬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거기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살인하지 말라는 지킬 수 있잖아. 그건 지킬 수 있는데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 나 저 사람 죽이고 싶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그런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 그럼 그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러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집에서 평생 있으면 율법 다 지키는 거지. 근데 집에서 평생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다 어렸을 땐 집에 있지만 성장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 사람과 이익을 다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싸우게 되고 그렇잖아. 그래서 구약 때는 회사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 그게 불가능하지. 누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 쿠팡에서 그 음식 같은 거 로켓 배송시켜. 그럼 돈은 어디서 벌 거야? 지금은 네가 어려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만 이제 네가 성장하고 청년이 되면 이제 너를 도와줄 사람은 없단 말이야. 네 스스로 살아내야지. 응? 그렇다 보면 돈을 벌어야 되고 경제생활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 그럴 때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 사람 싫어, 미워, 죽이고 싶어. 이것도 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때는 내가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이 율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지.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하는 거야. 내 마음밭을 가는 거야. 응? 근본된 토지를 가는 거야. 갈다 보면은 내가 율법의 한가운데 있으면 이제 이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깨닫게 되면 뭘 하게 돼? 포기하게 돼. 그럼 이제 그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잖아. 응?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신약의 야고보서는 그리고 나서 이야기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야.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응?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시게 됐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 전에 구약과는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야. 어디까지 읽었지?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후하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결코 여러분을 꾸짖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예준이가 성경이 안 믿어져. 혹은 엄마 이렇게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하나님한테 구하면 돼. 그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다 들어주신다 그랬어. 진리가 뭔지, 도대체 이 세상은 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왔는지 궁금하잖아. 이제 사춘기 올라가면,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줘. 엄마도 그렇게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은 바람에 밀려 파도치는 물결과 같아서 침착성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주께 어떤 것을 기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한 결단은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저랬다가 하여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형제가 있거든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부요한 사람은 자기의 처지가 낮아짐을 기뻐하십시오. 재산이란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리쬐는 한여름의 태양 아래 아름답게 피어났던 꽃도 곧 그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어 말라버리듯이 부자의 생애도 이와 같습니다. 제 아무리 사업에 바쁘게 뛰어다닌다 해도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하고 뒤에 남겨둔 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준아,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처지가 낮아짐을 기뻐하래. 부유한 사람이 엄마가 뭐라 그랬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 단지? 부자. 부자. 성령 있는 사람. 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 응? 그 부자는 뭐라 그랬어? 사단. 부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얘기를 해. 단지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 뭘 하고 싶고, 이 세상께 탐이 나고, 올라가고 싶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부유한 사람이 자기의 처지가 낮아지는 건 뭐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꾸 틀어지고 세상 걸 갖고 싶은데 자꾸 못 갖게 되고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 그때 기뻐하래, 슬퍼하래? 기뻐하래. 예준이가 너가 세상을 살면서 막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되고 싶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기뻐하래. 영어가 안 돼. 응. 좌절해. 기뻐해. 응? 야, 영어가 안 되는 건 네가 노력하면 되잖아.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말이야. 응? 네가 영어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안 돼. 그럼 기뻐해 그냥. 나는 안 되는구나. 그 세상 거 아무리 가지려 해도 예준아, 꽃도 다 말라버리지. 부자도 마찬가지야. 우리 여기 몇 년 산다 그랬지? 길어야? 100년. 100년. 니네 때는 한 120년 되려나? 근데 120년 얼마나 짧아 예준아. 그거 끝나면 여기 생애 끝이야. 옛날에 막 그래서 1000년 살았다네. 그때는 이제 옛날이고. 유혹을 당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겨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잠깐만. 다 안 보이지 이게? 참. 누구든 악한 일을 할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혹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도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좀 뒤로 해줘. 인간은 자기의 악한 생각이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께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것과 완전한 것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나 그림자 같은 것이 전혀 없이
영원히 밝은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가운데 최초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있잖아. 성령이 받으면, 내가 이 세상을 포기하고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이 세상께 관심이 없지. 땅에 관심이 없으면 그 관심이 다 어디에 있겠어? 하늘로 가는 거야. 그래서 땅께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책 보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성경책 보면은 글로 읽지. 그럼 그게 마음으로 다가오지. 마음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뭘로 나간다 그랬어, 아까? 응? 악한 마음이 악한 행동을 일으킨다 그랬지? 그럼 선한 마음이 선한 행동을 일으키는 거야. 선한 마음이 왔는데 악한 행동이 나와. 이거는 아닌 거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즐기며 화를 잘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 예준아. 말 많이 하면 상처 주는 확률도 높아지고, 시기 분쟁할 확률도 높아지고, 싸울 확률도 높아지는 거야. 그 대신 말 적게 하고 들어주는 거야. 응? 분노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은 모두 다 제거하여 버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준아, 우리가 받아들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대. 이 성경책, 이 말씀을 읽으면 그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거야. 능력. 세상에 어떤 책을 보면 너 저기 책 읽는 거 있지? 동화책. 그거 읽으면 네가 구원이 되니? 아니. 근데 이 성경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할 능력이 있대. 그게 대단한 거지. 또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또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을 죄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착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율법대로 실천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큰 복을 내리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 함부로 말을 짓거리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형제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부자는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얕본다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의 교회에 값비싼 옷을 입고 손에 값진 금반지를 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나란히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부자에게는 야단스럽게 떠받들어 교회의 특별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마룻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나쁜 동기에 이끌려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인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두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박하고 재판정에 끌고 가는 자는 모두 부자라는 것을 잊었습니까? 또 여러분이 받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비웃는 자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도와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을 여러분이 지키고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부자들에게만 친절히 하고 아첨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어느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 있는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동시에 살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간음을 해서 결혼의 율법을 어긴 적은 없지만 사람을 죽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늘 살피고 주의해서 하십시오.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비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면해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부자, 교회에 딱 있는데 부자 막 돈 되게 많고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왔어. 그럼 누구를 먼저 맨 앞에 앉히겠어? 부자. 너? 부자 그럴 거야? 아니 가난한. 부자는 아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 세상에 대해 아직 희망이 있고 잘 살아보고 싶고 세상에 대해 욕심이 있는 자들이라 그랬지. 응?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 이 부자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 죽였어. 그리고 고아, 세리, 과부,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걸로 닦았어? 저걸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복음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부자들을 잘 대해주는 거는 결국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우대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거지, 가난한 사람, 고아. 왜냐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남 돕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친구 한 사람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참 안 됐구려.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는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한 행실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증명해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믿음만 있으면 될 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선한 행동도 동시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한 행동이 없이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동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당신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믿겠지요? 맞습니다.
악마도 그걸 알고 있기에 공포에 떨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언제쯤에나 깨달을 작정입니까? 실천하지 않은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예준아, 내가 예수님 믿고 죄 다 구원받았어. 나는 과거에,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 다 깨끗이 사해졌어. 그리고 내가 노뱀에 달린 예수님을 잘못할 때마다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돼. 끝. 이게 참된 신앙일까? 예수님이 나한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 왜냐면 성령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이잖아. 근데 선이 어떻게 악과 함께 하겠어? 내 스스로가 죄가 싫어져. 죄 짓기가 너무너무 싫어져.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